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 삼켜버릴 것들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바로와 두 번째 만남을 가졌을 때 아론과 애굽 술사들은 자신의 지팡이로 뱀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아론의 뱀이 그들의 뱀을 다 삼켜버립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애굽 모든 권세를 삼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등장한 지팡이는 모세가 아닌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아닌 아론의 지팡이가 먼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이 둔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댔던 모세를 위해 하나님이 취한 조치가 아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대언케 하는 이런 패턴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론의 존재는 모세의 부족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모세가 풀어가야 할 모든 상황에서 아론은 항상 행동대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모세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다는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아론에 의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모세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래서 모세 대신 싸워주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언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된 것과 또 바로 앞에서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성경에는 동일하게 뱀이라고 기록되지만 원어로 보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명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홍해 바다도 가를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못하면 뱀 같은 존재가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뱀은 원어로 나하시입니다. 이는 기어다니는 일반적인 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이 만든 뱀은 탄니힌이라고 합니다. 이는 뱀처럼 생긴 총체적인 괴물을 뜻하는데 이 단어는 구약에 12번 언급됩니다. 그리고 용이나 리워야단 혹은 거대한 악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투칸카멘이란 왕의 황금 마스크가 이집트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 황금 마스크 위를 보게 되면 뱀과 독수리 형상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고대 이집트를 다스리던 신들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뱀이란 애굽을 다스리는 신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애굽을 통치하는 뱀은 아론의 손이 잡고 있고 그 손은 모세가 잡고 있으며 그 모세는 다시 하나님이 잡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애굽을 다스리는 신은 아론의 손, 즉 하나님의 손이 손 안에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로는 애굽 최고의 현인과 마술사들을 부르게 됩니다. 11절의 현인이란 당시 학식이 높은 학자를 말하고 마술사란 태양신 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태양신 라는 애굽의
최고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장 큰 종교의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언급된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자가 그들입니다. 얀네는 유혹하는 자, 얀브레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또 믿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으며 또한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얀네와 얀브레는 유혹해서 진리를 거스르는 일을 행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이처럼 모세를 대항하기 위해 바로가 부른 현인과 마술사들 역시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또한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도 나오게 하지만 결국 셋째 재앙인 이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론의 뱀이 애굽술사가 만든 뱀을 삼켜 버리는 것이죠. 이는 앞으로 벌어질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우상을 다 섬멸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적용하면 우리 역시 도초에 애굽 뱀들이 풀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뱀에 물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다 가짜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특히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더욱더 불안케 합니다. 그 불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을 분석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스템을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지만 더 깊은 절망과 또한 불안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왜 더 깊은 절망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까?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더 빠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복잡해지고 더 빠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그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대상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의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과 달리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흉내가 아닌 목숨을 거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한 대책을 세울 능력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초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때로는 뒤처지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의 도전 앞에 사울 왕과 그의 신하들은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스라엘 진을 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골리앗 앞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진을 친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진
그래서 믿음에 목숨을 거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다윗인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싸우러 그 장소에 갔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의 안부를 또한 확인하고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간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울만 그것도 청동기, 투구와 칼 하나를 가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싸우겠다고 하니 사울은 그의 칼과 투구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칼과 투구를 쓰고 또 잡아보니 너무나 불편해서 결국 다윗은 돌멩이 5개만 들고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철기 문명 앞에 청동기도 아닌 구석기 문명으로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알았던 것은 이 싸움은 문명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싸움의 승부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승부처가 무엇입니까? 칼이나 막대기나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감이 승부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또 그것들을 원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니냐, 원하지 않느냐 흉내내고 능력 있는 척하며 살아갈 때, 또한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목숨 걸고 돌진하던 자가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달려가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뱀들을 다 삼켜 버리는 그 역사를 지금 이스라엘과 모세와 아론과 함께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빠르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따라갈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내가 누구 편에 서 있어야 하는지 그것부터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삼켜버릴 것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다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확실한 시대,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더 가중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렵고 불안한 시대, 오늘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의 그 술사들도 뱀을 만들지만 그 뱀들을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애굽의 뱀들을 보고 두려워했던 그 어리석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하나님 편에서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승리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진은 치고 있으나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군대처럼 그런 믿음 없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 소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나아가 승리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